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그럼 잘 모르시겠구나. 충청도 사투리에 뭐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 자, 화났을 때 뭐요? 놀랐을 때 뭐요? 짜증날 때 뭐요? 무서울 때 뭐요? 자, 황당할 때 뭐요? 슬플 때 뭐요? 감동일 때 뭐요? 자, 기쁠 때요? 뭐요? 그러면 기분 나쁠 때 뭐요? 자, 충청도 사투리 뭐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법의 사투리 같죠? 자, 신기하십니까? 그런데 말할 때만 쓰는 마법의 단어 말고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도 마법같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예수의 이름만 고백하면 죽음도 피해가고,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장 애달프고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단어입니다. 아우,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죽을 만큼 괴롭다는 표현이지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에게 죽음은요, 끝이에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천수를 누렸다고 할 만큼 장수하시고 돌아가면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나마 덜 슬프게 생각하는 거지 좋은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유족들에게는 똑같은 슬픔일 것이고, 특히나 본인에게는 절대 피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겠죠. 자, 죽음이란 거는요, 인간에게 너무나 두렵고 극복할 수 없는 큰 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보고자 종교에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장기 이식을 해보기도 하고 냉동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을 잠시 미루는 것이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의 공포는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하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멋있게 표현한 인물이 나와요. 자, 성경 속의 에스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특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대사를 내뱉을 때면 죽음을 불사한 히어로 캐릭터 같은, 영화 속 여주인공 잔다르크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죽음의 각오를 한 에스더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넘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주인공다운 그녀의 각오를 왕이 이미 느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거 참 대단한 여자구나, 그리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굳이 에스더는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세요? 얼마든지 왕후의 자리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 왕에게 말 안 했잖아요. 같은 민족으로서 유다 민족이 위기를 겪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도 굳이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위기의 원흉은 에스더가 아니라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굶지는 않는다.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드게의 인사도 안 하는 이 뻣뻣한 성격 때문에, 바로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에스더는 출생의 비밀이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냥 모르드게가 모든 것 책임지고 하만에게 빌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규례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자, 에스더 4장 14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처음에 소극적인 에스더의 행동에 모르드게가 막 분노하면서 혼자 자리 보존할 수 있겠냐? 질책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는 억지로 할 수 없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 걸까요? 모르드게의 협박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궁지에 몰렸으니까 까짓 거 뭐 죽지 하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유명한 대사를 내뱉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언급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지식으로 죽는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어도 처음 인간에게 죽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축복이 허락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창조해놓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정말 죽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온 거죠. 치사하게 하나님이 겨우 과일 하나로 죽이냐? 그러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되겠다. 기어코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 거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죄악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인간은요,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헛소리까지 해댑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로 곤두박질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버린 거죠.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말했던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의 협박 때문이었다? 억지로 했던 일, 가벼운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정말 죽음을 각오했어요. 에스더 이전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에게 나오지도 말라는 엄격한 규례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왕의 외척이 득세하는 문제가 늘 역사적으로 골칫거리였습니다. 단순히 재수없게 와스디가 폐위된 것이 아니라 외척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특단
인간의 대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새로운 왕후 에스더는 무늬만 왕후일 뿐이었어요. 어떤 권한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출생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왕이 그걸 왜 안 물어봤겠어요? 에스더가 지금 함부로 나대다가는 하만의 계략 이전에 왕의 분노로 유다 민족이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무슨 청을 올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초대했으니까 괜찮다. 잔치고 뭐고 왕후랍시고 함부로 나서면 끝장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협박이 아니라 조언으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위보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까짓거 죽지 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겠다는 각오가 서린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목숨을 잃는 거, 왕후의 자리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 이전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 먼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엄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감히 왕에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경은요, 아이들이 한 번 읽고 지나가는 동화책 따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동화나 영화나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원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죄에서 떠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런 끝없는 죄악으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의 사건은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아서 이런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에게 다가올 무섭고 두려운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고 사랑의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예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실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한낱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이고 격이 다르고 게다가 인간은요, 창조주를 배신한 배신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하실까?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실상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의 허접한 신화들처럼 삼위 하나님의 권력 다툼으로 예수님이 희생된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인간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죽어야 하는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무나 죽는다고 죽을 자를 대신 살리지 못합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사하고 없애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인간들은 쉽게 말해요.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인간은 죽어서도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몸부림쳐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사그러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은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환생? 이런 거 없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삶이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명쾌해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죽음에도요, 숭고한 죽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숭고한 죽음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어떠한 숭고한 죽음이라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는 있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인간은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증명되어 온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는 말들 다 가짜라고 비난하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가치의 몇몇 인간의 죽음도 숭고하게 여기면서 정작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셔서 사랑으로 기꺼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찮게 여기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고 싶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허나 모두가 죽음이 싫지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언젠가는 그 끔찍한 죽음을 억지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던져서 무한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무거나 땅에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깡통 심으면 깡통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예수님의 대사였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된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온갖 순환을 감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불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죽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100번을 죽고 1000번을 죽어도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죄의 대가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증명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모두 떠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죽게 놔두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막말로 싸가지 없는 이 인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은 신화에서 동화에서 수많은 옛날 이야기에서 두렵기만 한 죽음을 피해가는 영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를 않는 거죠. 그냥 신화, 소설,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먼저 회개하지 않고 먼저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꿈만 꾸었던 그 영생을 정말 주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두려워하던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협박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에 바로 지금이 나서야 하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죽음까지 각오했습니다. 등 떠밀려서 한 죽음의 각오가 아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규례를 어기고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왕에게 나가서 유다
유다인들이 살게 된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이 그 죄로 대신 죽으셨을 때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진짜 죽지 않았어요. 왜냐? 그녀가 죽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러나 에스더 또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처럼 오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피하고 싶은 거 바로 죽음. 하지만 어떤 인간도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망 권세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면,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크신 사랑을 알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고 사망 권세도 비껴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아무리 위대한 죽음도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크고 위대한 사랑을 주십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서 끔찍한 죽음에까지 이르신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사랑만 가지고 작게 사는 성도가 있고요, 큰 사랑을 가지고 크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한지 아는 만큼 성도의 삶이 결정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랑만 알고 그래서 세상에 눌리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불쌍한 성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가 금식하고 고행하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사랑만 가지고 너무 조그마니까 나머지는 내가 채우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영원한 승리를 주셨는지 많이 아는 거, 많이 느끼는 거, 많이 깨닫는 거,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으로 나타난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면서 왜 죽으셨어요? 그냥 살아계시면서 좋은 것 좀 주지 왜 죽으셨어요?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 사랑하심을 죽음으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릅니다. 인간의 죽음은 회피와 도피이며 그 끝은 지옥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셔서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 정말 큰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알수록 우리에게 그 사랑은 더욱 커집니다. 그 죽으심이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어떤 승리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은 커집니다. 명성황후는 비운의 황후였죠. 그러나 에스더는요, 행복한 왕후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왕후가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각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에스더처럼 영원히 행복한 왕후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자세하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정확히 자세히 깊이 알고 깨닫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이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무슨 주술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금식은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각오입니다. 인간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랑과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유와 승리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죽으셨는데 그걸 왜 슬퍼해요? 그걸 왜 쫓아서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히고, 그런 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흉내내겠다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자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요, 어느새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절기가 되었어요. 하도 유난을 떠니까. 세상이 교회를 아주 불쌍하게 보는 절기라는 건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무슨 자랑을 할 거예요? 무슨 전도를 할 겁니까? 6월절에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배불리 먹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 보고 이제는 자고 쉬라,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죽음마저도 넘어가도록 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러니 배불리 먹고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신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완성하겠다고, 예수님의 그 모자란 부분 내가 채우겠다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뭐라고요? 신성모독입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50년대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 장로교 총회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칼빈과 루터는 십자가를 없애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없애야 된다고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지킨다고 분명하게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MDB라는 게 시작돼요. 소위 신학대학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슴으로 알기보다 머리로 알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천주교를 따라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길은 바로 잡아야지요. 이제 금식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죽으심에, 그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맛있게 고기를 드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를, 전도 대상자에게 고기를 사주면서 전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궁상맞은 고행, 금식, 그리고 자기 절제들, 나의 만족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면 저절로 절제할 것 절제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자기는 절제 잘한다고 이런 것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승리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지 불쌍하게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맛있는 고기 대접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